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가정에 대한 말씀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 그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근데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성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가정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노라를 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메노라에는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그 기름이 타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성소다,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구, 뭐 성전, 성막, 성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자가 거룩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럼 이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평범한 것에 반대. 평범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 똑같은 나무예요. 이거 뭐 특별히 다른 어디서만 나는 그 재료를 써야 된다. 몇 년생을 써야 된다. 반드시 무슨 나무여야 된다. 이런 거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판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호텔 같은 데 가서 연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대학에 가서 강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쓰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조용하게 말하고 홀리보이스로 말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요. 어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평범한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따로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값을 주고 사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은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고 이제 두려움, 경외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딱 있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과일은 다 먹더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그걸 먹고 범죄할 것 같으면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될 텐데 그럼 뭐 하려고 만들어 놓으시고 요거는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네, 경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건들지 마라. 경계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바로 거룩이다. 왜 중요하냐 하면 신명기 23장 14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진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진영 중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진영 중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하라. 진영을. 그러니까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을 없애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진영 중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죄가 좀 있으면 어때요? 다 인간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그 정도 갖고 뭐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날들 중에 일주일에 7일 중에서요 똑같은 날이에요. 안식일, 주일이 다른 날하고 다릅니까? 그날은 해가 안 뜹니까? 그날은 해가 더 크게 뜹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그 날을 그냥 안식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그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은 하루 따로 떼서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나의 날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날이다, 나를 위하는 날이다, 따로 딱 떼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7일 똑같은 7일인데 날짜인데 그 하루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날을 안식일이다.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일이라. 성일이 뭐냐면은 이제 거룩한 날이다. 카도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똑같은 날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은 날 아니냐고, 해는 똑같이 떴다가 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날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길로 행하자. 왜 너의 길로 행하자? 이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땅이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을 존귀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또 장소도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양을 치다가 말이죠, 그 가시떨기 나무를 봤는데 그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불이 타서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만 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해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한 말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 이제 경계.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과 너 사이. 그리고 네가 선 곳은 어떻다고요? 거룩한 땅이다. 뭐 거룩한 땅에는 뭐 황금을 깔아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소금을 뿌려놨어요? 은을 뿌려놨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고, 뭐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특별 제작된 나무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가 옆에 많이 있었다면 그 하나하나 다른 여러 가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거룩한 나무가 됐고 왜 거룩한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존귀히 여기라 라는 거죠. 자,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텐트예요. 겉보면 평범하다고 그랬어요. 흰 세마포 포장이 있고 그냥 그 바다에 그 가죽으로 했죠. 그 해달의 가죽으로 겉을 씌워가지고 겉보기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황금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했지만 황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구분된 공간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죠. 자, 사도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다르냐,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르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도라, 그렇게 부르죠. 자, 로마서 1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도가 거룩할 성자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는 이제 하기오스인데 히브리 말로는 하도시고요,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 즉 세상에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살고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은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못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큰 집 살라고, 내가 돈 벌어서 큰 차, 좋은 차 타려고, 내가 돈 벌어서 이쁜 여자하고 살라고. 그럼 왜 교회 나오는데? 복 받아서 하나님 혹시 벌 줄까봐 보험 들어 놓는 거.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이제 거룩한 곳인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키두신이라고 해요.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화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더럽히지 말라.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라. 왜? 결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또 거룩한 재정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재정은 뭐냐면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호와의 성물을 호데시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11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시험 드니까. 또 이단들이라든지, 이단은 아닌데 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 구약에 지나간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성물. 구약에만 성물이고 신약에는 성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이냐 구약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데요. 그러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런 것이지, 내 예수 잘 믿었는데 11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빠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넌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물질의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안 지킨다. 똑같은 날인데,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축복,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 여호와의 선물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꼭 그렇게 시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또 11조를 할 때 세금을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을 뗀 후에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론과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 거룩함의 개념이 없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부목사 생활하던 교회가 이제 노량진 교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전에 있던 나성영락교회 리명천 목사님, 선한목자 장로교회 리명선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리민신 목사님. 그분은 헌금을 무조건 10의 2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전, 세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10의 2조를 드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의 2조를 드립니다. 그거 언제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성금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이런 재정도 선물이에요. 장소도 선물이고 날짜도 선물이고 사람도 거룩한 존재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럼 이런 이제 거룩한 것을 존귀히 여기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데시가 뭐냐? 코데시가 보면은 영어로 파트니스, 떨어져 있다. 홀리니스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란 우리 개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separateness, 분리됨. 그 사전적 의미가 코데시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범함으로부터 구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근데 뭐 평범한 것으로 구분된 것 다른 목적,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존귀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첫새끼, 초실절, 월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 제일 처음의 것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똑같죠. 다 똑같이 귀한데 그래도 똑같이 귀한 것 중에 어느 것이 그럼 처음의 것.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초실절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원천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게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여자와 좋은 남편과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다른 민족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러서 거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뭐 잘생겼거나 지능이 뛰어나거나 우수한 민족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구별했단 말이 나오죠. 너희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너희들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국력이 강해서 너희들이 특별히 영리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수가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장 26절에 가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나와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정해서 너희는 내 거다.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부정한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0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가정이 성소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것, 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좋았는데 동물도 좋았고 짐승도 좋았고 자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아담도 그 자체로는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로 에제르 케너게더,
이런 말인데, 여기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12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움도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help, 돕다, 또 서커인데, 서커는 이제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둘러싼다, 보호한다, 도와준다, 지킨다 이런 말인데, 서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죠. 돕는 자 또는 구조하는 자. 특별히 언제 돕는 사람을 말하냐 하면은 아주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돕는 사람을 서커라고 해요. 그리고 times of hardship and distress, 막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서커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해요. 아담이 지금 혼자서는 불완전해요. 보니까 다 좋은데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것이지, 돕는다고 해서 그럼 조수,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19번 나오는데요, 15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할 때 에제르를 썼어요. 그리고 3번은 군사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아기를 돕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엄마가 약해서 돕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하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엄마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이가 오히려 도움이 필요로 하고요,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아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아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우월한 존재다. 즉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가 더 뛰어난 존재죠. 국가 사회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쫙 가난한 나라를 도와줬어요. 그 미국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나라의 도움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뭐 옆에서 보조로 뭐 이렇게 비서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 이 배필이라고 하는 뭐냐면 네게드인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뭐냐면은 카운터 파트너예요. 상대편, 짝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돕는 자가 더 뛰어난 자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가 아담보다 더 뛰어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다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네게드, 뭐냐면은 똑같은 파트너예요. 그냥 돕는 파트너이지 엄마가 아기를 돕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동등하지만 하와가 아담을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도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첫째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로.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남은요, 부름 받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아내를 만드셨는데, 자,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이제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의미가 또 다른데요. 사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아내를 만드신 것처럼, 자, 예수님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그 갈빗뼈에서 하와를 취한 것처럼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죠.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결혼 사건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십자가 사건의 그 예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동안 옆구리에서 하와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동안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배필인 신부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도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결혼은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신부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 장막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둘이 합하여서 한 몸 이루어서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정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제 가정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기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정이 잘 안 되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데, 가정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서야 돼요, 가정이. 근데 그러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는데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게 하라는 거죠.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 아니에요.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냥 단순히 인구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 지구를 다스리는 이 왕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아져서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누구를 생산하는 곳이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울렸다면 아주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을 세고 계신다.
여자는 남자의 어디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나왔다. 왜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발바닥 뼈로도 안 만들고 머리뼈로도 안 만들고 옆구리에서 취하셨다. 그래서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는 어떻습니까? 이 팔 아래에 있어서 보호하죠. 뭐가 이거 탁 부딪히면 팔로 탁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장 곁에 있어서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존재.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존재.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딱 두 사람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고, 또 아담과 하와는 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 그 자체로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하면은 그 부모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시부모. 그 시부모가, 어떤 시부모는 이런 시부모도 있다고 해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걷는 방에 시어머니가 살아요. 그런데 잠잘 때 얘들아 문 열어놓고 자라. 문 열어놓고 자라. 그리고 어머니가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굉장히 미워하죠. 이거는 흔들리는 가정이에요. 병든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주례할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요.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은 이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결혼하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떠나십시오. 한 집에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그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독립된 가정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어딘가 뭔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죠. 또 어떤 가정은 이제 둘이서 좋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만 챙겨요. 남편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성애가 있으니까 아이만 계속 이렇게 돌보고, 이것도 이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건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는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제하는 거요, 이 자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아내를 돕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그래도 내 아내를 먼저 돕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돕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도와요. 그래서 둘이 시작해서 둘이 남는 게 가정이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둘만 남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 그래서 가정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이제 결혼식 장면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특별한 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후파라고 해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차양을 쳐요. 기둥을 4개 세우고 차양을 치는데, 보통 우리가 천막을 치면 사방을 다 둘러막잖아요. 둘러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둘러막지 않고 사방이 뻥 뚫린 이제 이런 후파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파는 뭘 말하냐면 이 가정을 말해요. 가정. 이 차양은 이제 가정을 상징하고, 네 방향이 모두 뚫린 것은 뭐냐? 손님 대접.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손대접, 자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래서 뻥 뚫려 있는 게 사방으로. 어느 방향으로 올 수 있고 어느 방향에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고,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그냥 뻥 뚫려 있는데 사람 둘이 있고, 그냥 거기 주례하는 분 계시고, 랍비 같은데요. 그 뭐냐면은 가정의 기본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후파로 위에 이 천으로 돕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가정은 왜? 가정은 성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사람으로 말하면 돈이 아니고요. 돈이 뭐 몇 억 돼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가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할 때에 지금 뭔가를 밟아서 막 깨고 있잖아요. 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리컵을 깹니다. 그 기쁜 결혼식 날에, 성스러운 결혼식 날에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신랑이 막 발로 이렇게 깨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결혼식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날을 들떠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성전이 무너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유리는 깨지면 다시 복원이 안 돼요. 발로 밟아 깬 유리컵은 다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정이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유지해라.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식 날 또 금식도 한대요. 금식. 왜? 대속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에 최악의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완전히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하나가 된다. 그리고 결혼식 아주 간소하게 하고요. 여기도 보면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신랑 신부 있고 주례자 있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물질이 주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질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거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할 때 물질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돼서 그 스트레스와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가정의 주인은 그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정에서 왜 남자를 머리라고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페미니스트 이것을 싫어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아담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고요, 남자 없이 여자도 있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무조건 네네 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세상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같아요. 같으면 똑같으면 어떠냐, 남자가 순서상으로 질서상으로 먼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구분해 놓은 것이 거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놓고 21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고 여자도 복종하고 남자도 복종하고 다 복종해야 됩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도 여기 보라고. 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 원어로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밑에 복종을 2개를 해놨죠. 밑에 복종은 이디오스인데요, 이디오스가 물론 서브밋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related, belongs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것이다, 연결된 것이고 연합된 것이지, 즉 무조건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에 복종하라는 복종하고 휘포타소하고 이디오스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로 다음 절에 다른 원어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속해져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고 그게 속해진 게 아니죠. 사랑할 때 하나로 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교회를 섬기듯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즉 결혼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은 뭐냐면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의 모델을 왜 세우셨냐? 그 교회는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천상의 결혼식의 상징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흘러가는 모든 것은. 그러면 이 아내를 갈빗대에서 취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갈빗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여져 있는데, 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그 2장 21절 22절 거기서만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번역하면서 다른 데선 전부 다른 편, 양, 쪽, 짝, 곁, 옆구리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거기만 그렇게 번역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냥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전쟁을 가정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막 화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과 이런 데서부터 자꾸 떠나게 흔드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 전쟁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진짜 영적 전쟁터냐 하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방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고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즉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딱 봤더니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 여기 좋다. 그래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 뭘 말합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나오고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거할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빈집도 있긴 있어요. 빈집은 금방 들어차요. 빈집 그대로 오래 안 놔둬요. 막 빈집이 있나 이 마귀가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 빈집 없나? 여기 비었네. 그럼 거기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 없고 혹시 비면 금방 나갈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아니면 귀신이다. 그래서 마음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마음이 성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당연히 영적 전쟁터고요. 또 가정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냈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것, 구분되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구분된 곳에 거하셔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섬긴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도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성소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룩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또한 교회를 통해서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왕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배출하기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맞게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마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